대마도는 코로나가 있기 전 한국에서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개월 앞서서 대마도 관광객들이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대마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에 종사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버티다가 대부분 한국으로 다 귀국하거나 안 그러면 일본 본토로 일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일본은 총회법으로 세례교인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정식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도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름은 대마은혜교회라도 전도소입니다. 그래서 전도소에서 교회가 될 찰나에 한국인들이 다시 다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원위치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해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교인들이 막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낙심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주로 거기에 대마도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심으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시선이, 관심이 일본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대마도 일본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인들 중심으로 목회를 해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국인들이 없어지니까 일본인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고 저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작년에 10년 만에, 제가 대마도 선교사로 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 10년, 제가 이전에 신학할 때 네팔인가 거기에 선교사님이 20년 만에 원주민 그 주민에게 한 명 전도해가지고 세례 줬다는 그 얘기 듣고, 이야, 20년 세상에 선교해가지고 한 명. 근데 저는 바로 가까운 일본 땅인데, 뭐 다 통할 것 같은 일본 땅인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인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1년에도 뭐 유아 세례도 많이 받고 세례 교육도 많이 해가 세례 받고 이러니까 또 뭐 새 가족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 당연히 그런 줄 생각했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니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새소식부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한 명이 얼마나 그 영혼이 소중한지. 우리 교회 다 해봐야 우리 찬양대원 숫자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모이는 숫자가 한국인 12명, 일본인 5명, 미국인 1명, 그렇게 지금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일본인 한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뭐 일본어를 한다 해도 뭐 모국어가 아니니까 속에 있는 말들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례 받은 할아버지가 지금 80이 다 되어 가는데, 이 할아버지 히로시마에서 오셔서 대마도에 정착한 분인데, 어부예요. 오징어 잡는 어부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분이 전도를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야, 네 생활하는 거 보니까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 되겠나? 내봐라, 생활이 바뀐 거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올해 그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또 일본인 한 명이 와가지고 또 세례를 받았어요. 현재 일본인이 5명이 나옵니다. 5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기 다 주일이니까 더 깨끗한 옷 입고 정장해가지고 와서 앉아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좌구석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좌구석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말로 못할 그런 아픔, 그런 것을 안고 이 자리에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여기 휩쓸리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마찬가지고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하면서 깨우치죠. 반성하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당연히 그냥 한 해도 수십 명씩 세례 받고 그냥 새 가족 매주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저 예루살렘 유대 땅 거기에 태어나셔가지고 제자 겨우 12명 택해가지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전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영혼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지금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보니까 있죠. 제가 대마도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하면 아마 되게 저녁 때에 돌아갈 것 같고, 오늘 또 새 소식부 주간 예배인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5, 6년 전에 우리 상남교회도 그때 큰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대마도 제일 중심지에 거의 넘어갈 듯한 그런 막 폐허에 가까운 그런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실로 꾸몄습니다. 1층에 예배 드리고 2층 집인데 2층은 저희들이 사택으로 썼습니다. 근데 100년 이상 된 집이다 보니까 천장이 모두 이렇게 나무 쪼가리로 이렇게 판때기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냥 흙먼지가 도도독 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탁자 위에 그냥 흙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글 교실을 한 12클래스 할 때예요. 막 하루 종일 일본어, 한국어 가르치고 막 지쳐 있는데 방 안에 들어오면 막 흙먼지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1년 반을 텐트에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그 대마도에 여행을 오신 거예요. 여행을 오셨다가 우리 사는 거처에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 말 공기 좋다는 대마도에서 사이도 사이지만 딸을 보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 흙먼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조금 유산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그 돈을 주시면서 빨리 집을 구해라 이래가지고는 선교도 좋지만 사람 잡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경매로 집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집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총회에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간사님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이번에 집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총회에 제가 이 집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총회 그 총간사님께서 규모도 크지 않고 또 개인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도 아니고 전도소고 이러니까 종교법인이 아니라서 행정적으로 조금 복잡했는가 봐요. 그 박 목사님 이거 참 좀 복잡하니까 좀 미룹시다 그냥 지금 그래가지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총회에 전화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한 일주일 후에 수요 기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어떤 남자분이 탁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듣고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주일에도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교인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마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대마도 초창기 낚시 민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뱅에돔이라고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예쁜 그런 돔이 있는데 뱅에돔 낚시법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희한한 박사도 다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분은 자기 유튜브 합니다. 민병진 유튜버 이런 게 있는데 자기 낚시 민숙도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대마도 그 공원 안에 아주 경관 좋은 곳인데
한 달 정도 교회를 출석하시더니 목사님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시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경관 좋은 곳에 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뭐 설계도를 하나 딱 보여주는데 뭐 이따만한 거예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이런 설계도 같은 이런 걸 딱 보는데 뭐냐니까 한국에서 투자를 유치받아 가지고 대마도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 계획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겨주는데 보니까 뭐 호텔 조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장 뭐 쫙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두꺼운 그런 설계도 같은 거였는데. 그래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에 가가지고 일본 신도 있죠. 신사에 가가지고 아기 그 출생한 걸 신고를 해요. 종교의식으로.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절에 갖다 납골당에 넣습니다. 독특하죠. 그 일본에는 이 가짜 신부, 가짜 목회자들이 많아요. 결혼식만 하는. 그러면서 목사님 호텔을 지으면 거기에 어느 호텔이든 아주 예쁜 기가 막히게 이쁜 그런 예배당을 채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 호텔 지으면 목사님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이 대마도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기가 막힌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교팀들이 와서 감동받으면 목사님 대마도에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돌아가시면 또 마음이 바뀌는가 봐요. 그래 계속 부도수표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렸어요.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태풍이 대마도를 직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100년 이상 된 우리 교회니까 막 교회가 완전히 막 넘어질 듯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교회 예배 처소를 우리 딴 곳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대마도에 그 예배 처소, 예배당 지을 만한 그런 걸 막 다 찾아봤어요. 1년 동안을. 근데 좀 좋다 싶으면 비싸고, 뭐 대부분 보면 좁은 땅에다가 주택가 안에 있고, 또 한국인이라고 안 팔고,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올해 들면서 제가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 마음속으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이 교회 건축하려는 거 접어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올해 제가 교회 표어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교회 그거 짓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싹 틀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2월 초순인가 그때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우리 1년 동안 찾아봤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대마도에서 그 조그마한 호텔 같은 걸 하나 합니다. 숙소를. 우리 거기에 새로 개발된 택지라서 신사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일본은 마을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1년에 뭐 한두 번씩 그 신사에 돈을 내 가지고 맞절이를 해야 돼요. 우리 맞절이 많이 들어봤죠. 일본 그 축제 그 맞절이가 사실은 신사 종교 행사예요. 그게 돈을 교회도 다 내가지고 신사 종교 행사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짐에 당합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는 신사도 없어요. 새로 된 데가. 그리고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간섭도 별로 안 하고 여기 정말 땅 좋습니다. 조금 거리는 있지만 지금 교회보다. 그래서 땅을 딱 소개를 해주시는데 바닷가예요. 근데 한 350평을 더 보여주시면서 이게 지금 현재 시가로 한 3만 엔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일본 그 대마도는 시골이니까 좀 쌉니다. 3만 엔, 30만 원 정도. 근데 교회에서 사면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30% 이상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런데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이 땅이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바다가 안 보여. 그 바닷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멀리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데 바닷가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땅 밟기 한 땅이 곳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가보니 거기서 쭉 바닷가로 갔는데 보면 넓은 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 경관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 딱 보기에도 벌써 비싸게 보여. 기본적으로 바닷가 땅은 5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우리 힘으로는 이 도저히 살 수도 없겠다 해가지고 좋다 그러고는 이제 접었어요. 그림의 떡이다 그러고. 근데 2월 말에 역시 수요 기도회인데 수요 기도회 이제 하는데 웬 또 아주머니가 한 분 또 여자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막 예배 중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 하시더니 이제 예배 마치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동경에서 사시는 분인데 박 집사님이란 분인데 기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대마도에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서 보내서 지금 자기가 처음으로 대마도에 왔다는 거예요. 저도 통합청 목사입니다만 통합청 목회자들은 기도 사역자라 그러면 좀 조심하거든요.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조심한데 그래서 조금 사무적으로 대했죠. 약간 그냥 살갑게 대하기보다는. 이분이 좀 갈등을 하시면서 막 기도를 예배실 안에서는 못하고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왔는데 주일까지 있었어요. 오랜 기간 있었어요. 그래서 대마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일 날 드디어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이분이 목사님 이제 다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마도에 가가지고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밝히고 어떤 목사를 만나거든. 그 목사에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껏 앞서 나가라고 그 격려를 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 목사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갈등을 막 일으키면서 예배실 안에서는 기도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기도 사역자니까 이제 기도 네트워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에 동경에 거주하니까 일본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하고도 연결돼서 한국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에 어느 개척교회가 있는데 이 개척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들이 자기 교회에 좀 건축에 도움이 되려고 건축 헌금 해놓았던 거 500만 원인데 그거를 이 집사님께 지금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그 500만 원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이제 사모한테 그 계좌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주일 오후에 바로 입금을 딱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를 보여주셔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고 있는 일을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힘써 나가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2월 말에 다시 동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목사 속마음이 이제 다 들켜버린 거예요. 교인들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또 한 분 계신데 이 여자 집사님한테 그 바닷가에 그 땅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자 집사님 말고 또 딴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땅을 정말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11년 동안 막 열심히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모은 돈이 한 5천만 원 있었어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제 집을 봉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집을 팔면 한 1억 5천쯤 돼요. 그래가지고 두 개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니까 2억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땅을 살 수 있을지 거기에 좋은 위치 좋은 곳에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기본적으로 평당 한 50만 원 정도는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땅 전체 주인 그 회장님하고 평소에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 땅 주인 회장님이 간암 투병 중이야. 그래서 지금 동경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새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땅이 어디 팔립니까, 그죠? 땅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땅 거지인 거예요. 당장 현금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실 수 있으면 그 바닷가 바로 그 땅
800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서시지요? 5, 8, 40, 4억인데 2억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대꾸를 못하고 대응을 못하고 며칠 그냥 이래 지낸 거예요. 지내니까 이분들이 좀 땅이 모자라나 그래가지고 300평 더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800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2억에. 그래서 야 이런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알아본 거죠. 그 지적도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이 평평한 땅이 있고 이 바닷가예요. 근데 바닷가에 바로 절벽이 아니고 언덕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근데 그 지적도에 보니까 우리 땅도 다 번지가 나눠져 있고 다 돼 있는데 그 앞에 그 언덕도 전부 다 지적도에 다 번지가 나눠져서 팔면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앞에 누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버리면 그 바다 조망이 다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하고 그 보다가 야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사기도 아니고 이거 가서 따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앞땅 이거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래가 그 또 여집사님이 좀 여장부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가 회장님하고 막 또 한바탕 했어요. 평소에도 그 회장님이 좀 친세를 여집사님한테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 하니까 이 회장님이 그 앞에 땅이 몇 평이냐니까 1200평이에요. 1200평인데 이 여집사님이 평소에 내가 돈도 받지 않고 봉사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1200평을 그러면 500만 원만 내라. 그 500만 원만. 그래 2억 500만 원에 그 전체 2300평을 줄게 이래 된 거예요. 바로 바닷가에. 그리고 야 이제 진짜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 다 이제 계약하기로 다 이제 뭐 부동산에 가서 서류 다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날 됐는데 그 회장님 그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치료받고 있으니까 못 오고 대리인이 왔는데 이 대리인이 이제 일평생 같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연세도 높으신 분인데 그 이분이 이제 딱 왔어요. 와가지고는 도장은 안 찍고 가방을 썩 열더니 또 이따만한 또 설계도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넘기면서 이 땅이 한 평에 7, 8만 원 이상 받던 땅이고 불과 2, 3년 전에도 후쿠오카에서 막 그 호텔 지으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론 띄어가지고 그 경관 보고 했던 그런 땅인데 이게 2,300평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막 자꾸 막 그 설계도만 척척 그러고 그래 무산됐어요. 계약이 무산됐다고요. 도장도 안 찍고 그래 우리도 나오고 그분도 그냥 가시고 그래 이제 그 중간에 다리 놓던 그 의사 집사님이 막 속도 상하고 또 교회에 일을 하다가 이러니까 막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그 회장님하고 직접 이제 전화를 통해서 담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그냥 막 거저 먹기로 그냥 땅을 얻는 것도 또 그렇고 또 그 대리인 그분 체면도 좀 살려줘야 되니까 한 1,5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2억 2천만 원에 2,300평을 그러니까 한 평에 만엔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죠? 요걸 얻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뭐 대마도에서 있을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도 와가지고는 도장을 막 이러면서 도장을 딱 찍고 갔어요. 그래가 그게 교회 땅이 된 거예요. 2,300평이 대마도에서 가장 요지 중에 요지고 호텔 지으려고 하던 그래 그 땅이 그분이 그 설계도 막 뒤질 때 보니 그 설계도가 5, 6년 전에 제가 본 그 설계도 있죠. 그 낚시민宿하던 분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설계도 본 그 설계도 목사님 여기에다가 멋진 예배당 지어드릴게요 하고는 그 부도수표 난 바로 그 자리예요.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자리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일본 대마도 사람들이 1월 1일 날 해돋이 보는 곳이에요. 경관이 좋아서 동쪽에 탁 들어오는 그런 곳이. 그래서 아침 기도회를 우리가 집사람하고 제하고 거기 갔어요. 그래 아침 기도회 하고 탁 나오면 막 해가 쫙 떠오르니까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쏟아 묻어가지고 지금 땅만 산 거예요. 집도 앞으로 2년 내에 비워줘야 돼. 요새 건축비가 하도 올라가지고 건축할 수도 없어요. 한국 교회들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선교 후원도 다 끊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인들은 모두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서 건축헌금 모아오시나 그러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교회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한편 생각하면 너무 아침에 가서 그 해 떠오르는 거 보면 감격스러운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게 막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지, 왜 너무너무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없고, 그 3월 말에 도장을 찍었는데 4월, 5월 2달간을 막 좋았다가 막 낙심되었다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2달간을 헤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침을 주시기를, 박 목사, 네가 다 하려고 하니 그렇지, 네가 은퇴하기 전에 거기에다가 멋진 이런 뭐 수련관 짓고 뭐 멋진 예배당 짓고 막 그거를 네 은퇴하기 전에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평안이 없지. 너는 땅만 사도 돼. 네 다음에 훌륭한 또 다른 후임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가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또 그 옆에 또 집 하나 짓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욕심대로 네 계획대로만 하는 거야? 이런 깨우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렇지, 참 인간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가 하니까, 이 박영철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제껴두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하려고 막 잠도 안 자고 하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래가 대마도에 보내놨는데, 그래 살려놓았는데, 또 대마도에 가가지고도 또 막 하나님은 제껴놔놓고 그냥 일을 하더니까 또 쓰러지고, 대마도에 갔어도 제가 막 대상포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어 교실도 그냥 전부 다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 목이 아파가지고,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네가 다 하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교회 그 선교지에 건축 헌금 그거 막 그 생각하고 교회마다 다니면 자유함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일체 그 땅 산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을 제가 작정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 오늘 제목이 여러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준비했는데 이창교 목사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목사님 이거 가지고 오늘 설교하세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한국에 가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지금 돌아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다시 대마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가지고 아침마다 집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대마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땅 산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 총회에서도 대마은혜교회가 제일 일본 교회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땅을 샀다 그러니까 그 총회 임원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막 만세 부르고 그냥 사진 찍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도 선교사 대회 하는데 억지로 저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하게 했어요. 그 보고를 하는데 모두 일본 교회가 열악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우니까 모두 위축되어 있고 어쩔 줄을 몰라고 이랬는데, 가장 연약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소개를 하니까 모두 도전을 받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마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대마도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근심이죠. 지금 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아픔, 슬픔 여러 가지 것들로 가지고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저는 기도의 양식이,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도 여러분 자녀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그 설거지하는 자리에서 주여 하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업장 바로 그 자리에서 기계 앞에서 기계 붙들고 주여 하고 한번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한마디, 그 진심 담긴 그 한마디에 그에 담긴 모든 스토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 여러분의 속마음, 진실된 마음을 주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좀 코로나가 지나고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아져도 여러 가지 자연현상은 앞으로 더 혹독해질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경제사정 많이 좋아질 것 같죠?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려워요. 가정 문제 모두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어렵습니다. 고난이 앞으로도 수없이 마지막 종말까지 점진적으로 더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남교회는 특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새소식부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가정을 다 오픈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상남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